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데도요 한 길만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타종교인들이 이거를 싫어해요.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태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가지고 구원의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영생을 주시되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집중의 결정체다. 여러분 맞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요 하나님의 집중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세요.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에만 집중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신 줄 아세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여기서요 다하고라는 말이요 영어로 all입니다. all. 전부 전체 다 모아서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네 의지도 다 묶어서 조금도 남겨놓지 말고 다 묶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래. 본인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말씀도 이 뜻이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우리는 왜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뭐 이 모양입니까?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되 한 동네에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요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고요 사람도 우습게 여겨요.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 이렇게 재판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동네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당시 과부라는 것은요 가장 약한 약자였습니다. 살 길이 없어요. 너무 원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원한을 풀어줄 사람은 이 재판관밖에 없는 겁니다. 이 재판관이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도 무시해요.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 불의한 재판관한테 매일 나가서 여러분 옛날에 우스운 얘기 있잖아요. 한 놈만 팬다고요. 예, 나는 한 놈만 패겠다고 누구든지 걸리기만 하면 그러는데 이 과부는요 요 불의한 재판관한테만 매일 나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 거예요. 집중해서 자기 소원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매일 복귀다 보니까 못 살겠어요. 저 여자가 아침 저녁으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어떻게 사나 안 되겠다. 그래서 여인의 원한을 풀어줘요. 그 뒤끝에 7절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집중하여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세요. 집중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집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 집중의 결정체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집중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효과적인 구원 사역, 지속적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전도 전략이 어떤 줄 아세요?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이 집중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제가 갈릴리 바닷가에 보니까 한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예수님 그 많은 무리에게 다 이렇게 매이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요 120명
그 가운데 70여 명, 그 가운데서도 12명에다가 집중을 하셨어요. 12명 가운데서도 3명에게 집중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너무 사람을 편애하셨나? 이건 아니에요. 그 구원 사역을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집중의 원리를 쓴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이 집중의 원리가 성공하셨어요. 한 사람 실패했지만 그 11명이요 온 세계를 뒤집어 놓는 기초가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훈련받은 제자들도요 역시 집중의 원리를 따라 사역을 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여가지고요 힘써 10일 동안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였어요. 여러분 또 이들은 집중하여 기도하고 집중하여 병기도도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비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앉아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눈이 빠지게 바라본 겁니다. 저 안에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다는 것을 믿고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걷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집중하고 예배하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요. 내 얘기의 모든 내용이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또 집중하여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집중하여 전도를 하고요 바울은요 이방인을 집중하여 전도를 해서 복음이 세계 곳곳에 퍼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바울의 말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바울의 간증과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뭐 자유하다고 해가지고서요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거나 먹고 뭐 아무거나 마시고 아무거나 만지고. 이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나는 교회를 위하여 다른 성도를 위하여 내 자유를 제한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종 그래요. 뭐 담배 피우는 게 뭐가 죄가, 술 한잔 먹는 게 뭐가 죄냐 그러는데 여러분 장로님이 그러고 있으면은 초신자가 목사가 이러면은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저 사람이 시험 들고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내 자유를 제한하겠다라는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남을 인도하고 난 이후에 나도 쓰러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한다. 그리고 내가 달려가는 것은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게 아니다. 향방이라는 말이요 목표입니다. 내가 지금 달리는 것은 목표 없이 달리는 게 아니다. 나는 목표가 뚜렷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싸우는 것은 허공에다가 주먹질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보통 권투 선수들이 이게 본문의 원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권투 선수들이 시합에 나가기 전에 혼자 막 이렇게 막 연습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바로 여기 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나는 주먹을 허공에다 치지 않는다. 나는 싸우는 대상이 분명하다. 사탄과 싸우고 교회를 해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나는 싸우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싸운다. 나는 분명히 싸움의 대상이 있다. 내가 달려가는 길은 분명한 목표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사역을 집중해서 감당했어요. 이것 집죠, 저것 집죠. 이거 하다 그만두고 이러지 않았어요. 아주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하에 보게 되면 더 분명하죠. 보실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죠.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이 뭘까요? 14절에 말하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주님이 나를 붙잡은 그 비전, 그거를 위하여 나는 집중해서 달려간다. 내가 달려가는 것은 향방 없이 목표 없이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아무하거나 싸우는 게 아니고 싸움의 대상도 분명하고 달려갈 길도 분명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의 승리의 기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원하면
이 집중의 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우리 금요일 날 오셨던 목사님 그러더라고. 매뉴얼 따라서. 이 매뉴얼이 성경이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매뉴얼 따라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교회에 집중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씁니다. 자꾸 이렇게 끼웃끼웃 여러분 그러다 보게 되면 신앙생활도 실패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켜요. 거리에 밤거리에 나가보면 많은 광고판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죠. 또 매스컴은 하루 종일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우리를 유혹하죠. 날마다 흘러나오는 텔레비전의 광고들, 참 신문들의 자극적인 기사들, 여러분 자꾸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또 교회 와서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그 직분 때문에,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때로는 뭐 사소한 자존심 때문에 우리 주님을 집중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만 세월은 많이 지냈는데도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은퇴할 시간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쉬워요. 여러분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열매 맺으려면 집중해야 돼요. 이렇게 되기 위하여서는요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물 그 맹수를 조련하는 조련사가요 이 회초리와 권총을 또 준비한대요. 유급시에 권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그래서 잘 조련하는데 잘 조련되어진 동물이라 하더라도요 꼭 들어갈 때 뭐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조련사가요 의자를 들고 들어간대요. 근데 그 의자를 어디다 쓰냐면은요 의자에 이 다리를 그 사자 눈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들어간대요. 그러면 사자가 그 다리를 보다가 다리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다리를 보다 보니까 이게 헷갈린대요. 헷갈리면서 자기 야성을 잃어버리고 만대요. 무기력해진대요. 그때 이제 이렇게 조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초점은 뭐다? 무초점이다. 다초점은 무초점이다. 말 이해가 안 되세요? 이것 저거 바라보게 되면 무초점이 돼서 멍해져요. 무기력해져요. 사람도 우울증이 오고 무기력해지는 이유가요 자꾸 여러 가지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분산이 돼서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할 일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는 순간에는 자신의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이 제한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늘 슈퍼맨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님이 슈퍼맨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은요, 우리는 예수님 닮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슈퍼맨이고 하나님이니까 내가 닮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철저하게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셨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집중의 원리를 사용하셨어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했어요. 한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을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 여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도 전략입니다. 야, 내가 너한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래도 내 딸을 구워다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또 뭐라고 말해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너무 집중해서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고서 고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의 사역에 집중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자칫 잘못했으면 유대교회 한 분파가 됐을 거예요. 유대교 안에 여러 분파가 있어요. 에세네파 또 무슨 파입니까?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혈당 여러 파가 있어요. 아마도 이 기독교가 이 유대교의 담을 뛰어넘지 못했으면
아마도 그런 바리새파, 사두개파, 예수파 이렇게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함께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야 너희들도 할례 받아라, 너희들도 안식일 지켜라, 율법 지켜라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진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회의를 해요. 그게 1차 예루살렘 총회가 됩니다. 그래서 의논을 해서 무엇을 결정하냐면 사도행전 15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요 4가지만 금하고 쓸데없는 것들 부과하지 말라. 오직 예수에게만, 복음에게만 집중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 일로 인하여 교회는 유대교회의 담을 뛰어넘어 훨훨 세계로 퍼지게 되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자기를 자랑해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 가운데서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나도 자랑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라고 말하냐면 해로 여기겠대요. 잃어버리겠대요. 배설물 여긴다는 말은요 똥을 여기겠다는 거예요. 13절에 잊어버리겠대요. 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게 두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이것들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거추장스러운 거 버리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요 그 소경이 있어요. 예수님이 불러요. 예수님이 너를 오라 그러니까 이 소경이 자기의 짐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께 나가요. 예수님 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저것, 보통 거지들은 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챙겨서 가려고 했으면 여러분 못 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려면 버려야 될 게 많아요. 자존심도 버려야 돼요. 옛날 구습도 버려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들 버려야 돼요. 자꾸 내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 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계시는데 부인 되는 분이 야, 이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들어보라고 자꾸 넣더래요. 그래서 나는 안 듣는다고 그러시더래요. 아니 왜 안 듣냐고, 들어보시라고, 좋다고 그랬더니만 그분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자꾸 그 목사님 설교 듣다 보면 그 목사님 좋아지면 이게 마음이 헷갈릴 거 아니냐고 그러더래요. 아, 내가 얼마나 좋았는 줄 아세요? 오직 대전서북의 강 목사님한테만 집중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웃지도 않고, 이거 끼우 저거 끼우 자꾸 분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도 늘 이러고, 또 직장 다니면서도 이 직장 끼우 저 직장 끼우, 그리고 그 직장에서도 열매 없고, 그러다 보면 인생 아무 열매 없이, 신앙 아무 열매 없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 거기에요. 비슷비슷해요. 예, 통합층 목사들 제가 보면은요, 같은 신학교에서 찍어내가지고 좀 컬러가 다 비슷비슷해요. 예? 또 다 죄 있는 존재들이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 교회 등록할 때 그 마음에 가졌던 결심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딱 마음속에 새기고 집중하면은요, 교회도 내 교회가 되고 재밌어지고요. 신앙생활도요, 누가 뭐라고 떠들어대고 자꾸 미끼를 줘도요, 지워버리고요. 나는 예수님만 집중하지. 이러면은요, 신앙생활도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으로 유학 간 딸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여기에는 한국 식당도 없어요. 나 멸치가 너무 먹고 싶어요. 멸치 좀 보내주세요. 엄마가 알았다, 내가 멸치 보내줄게. 그래서 좋은 멸치를 사다가 대가리 떼고 똥도 빼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소포를 보냈어요. 근데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니 멸치 대가리하고 똥만 있고 몸뚱이는 어디 갔어? 그러더래요. 여러분, 버려야 될 것들에 붙들려가지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겁니다. 그 사소한 것. 여러분, 그렇게 자꾸 주변의 것들에 붙들리다 보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신앙 실패, 인생 실패,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업적을 이 땅에 남긴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강한 집중력을 가졌습니다. 마치 레이저 불빛처럼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들은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요, 한 치의 곁눈도 팔지 않아요.
세운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온 생을 다 거기에 겁니다. 그 모습이 경외심이 들 정도예요. 그게 바로 집중력이죠. 여러분,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를 잘 하시면 됩니다. 하나가 성경의 가르치심 따라, 이 매뉴얼에 따라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교회에, 복음의 은혜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 부차적인 거 자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버리는 일을 해야 돼요. 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거 자꾸 그것 때문에 글쎄 본질을 훼손시키고 잃어버리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 생활에도 성공하는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에너지도 제한되어 있고 은사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12가지 재주 있는 사람이요, 밥 빌어먹는다는 말 자주 했어요. 분산되니까 한 곳에다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제한된 시간, 제한된 에너지, 제한된 은사라고 한다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거 하나 딱 잡아가지고요, 거기에다가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은사를 투자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생활도 하나님의 집중의 원리를 따랐으니까 열매 있는 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이 학업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월 한 달 동안 자녀들 때문에 이 원리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몸에 집중의 원리가 익혀지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를 위하여서는 먼저 우리 아이에게 두신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주셔야 돼요. 비전은 우리 자녀에게는 은사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요, 그 자녀가 그 비전을 집중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 여기서가 문제가 생겨요. 다 아이 하나하나가요, 이 마치 자루에 담겨있는 깨와 같아요. 다 깨와 같은데 부모에게 상처받고 누구에게 상처받고 막 그래가지고 깨가 막상 쏟아져, 아이의 모든 재능과 보화가 다 쏟아져 그냥 흘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한다면서 그 아이의 좋은 재능들이 다 그냥 쓸모없이 땅바닥에 뿌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 아이들의 그 자녀 교육 성공론에 대해서 4가지를 이야기해요. 노력론, 사당 오락이라고 그러죠. 4시간 자면 떨어지고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무조건 노력하라. 그리고 두 번째, 재능론. 우리 애비 머리가 그 모양이니 너가 그럴 수밖에 없지 이러면서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환경론이 뭐냐면은 대치동에 가야 되는데 대치동에 안 가가지고 이렇다고 그러고, 4번째가 뭐냐면은요, 정서론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정서론이래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노력을 하고 좋은 환경에 있어도 아버지가 엄마가 매일 싸우고 그냥 매일 아이한테 상처 주면은요, 아이가 이게 정서가 안정이 안 돼서 다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려면 부모가 영적이고 정서적인 토대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신앙은 아이의 태도에 영향을 주고요, 태도는 그 아이의 학업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보세요, 우리 부모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게 되면,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에 집중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아이들도 그것을 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집중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자기의 은사를 10분 발휘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대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집중은 하나님의 성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집중하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실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주신 비전과 은사에 집중할 것을 원하십니다. 집중하는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한번 소리내어 기도하십니다.